그리고 기도로 가까이 가고 계신지 우리 텐텐텐 인사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송가 369장에 보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양이 있지요. 근데 그 찬양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답니다. 시험 걱정, 괴로운 걱정 없는 사람 누군가. 그렇죠?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 보면은 아유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늘 편안하시겠지라고 생각되지만요, 그 가정의 대화를 나눠 보면요, 아니 이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또 감당하셨습니까?라고 정말 힘든 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요, 어릴 때는 아유 그냥 애가 걷기만 하면 다 돼. 여러분, 걷기만 한다고 됩니까? 차라리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다는 얘기 늘 합니다. 학교만 가면 돼. 아니 학교만 졸업하면 돼. 하이스쿨만 졸업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대학을 들어가니까 더 신경이 쓰인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다 끝입니까? 이제 여러분들 직장이 문제가 있고요. 또 배우자야. 결혼만 해주면 돼. 세상에 사내 죄송합니다. 늘 부모의 마음은요, 바로 자녀를 향하여 근심 걱정 괴로움 정말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는 가정뿐만 아니라 또 사업을 하시는 분도 또는 직장생활 하는 분들도 늘 그런 염려와 걱정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솔직한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모르는 분처럼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너희를 너무 모르시는군요. 이 세상을 안 살아보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아니 우리에게 어떻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정말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단호하신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단호하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다 하나님도 계획이 있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이유가 있고 그에 대한 비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음을 오늘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서두에 표현했던 것처럼요,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이야기하면서 그 나머지 가사의 내용을 보니까 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다른 비결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 기도하라고 하셨던 이유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역시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일 염려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을 미리 뽑아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은 뭐 하자고요? 기도드려 아뢰세.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이기에 주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성도들이라면 이제 뭐예요? 그 가까이 가는 여러 방법 중에 기도로 하루하루의 삶이 복되고 안전하며 승리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이런 말씀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잘하십니까? 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특별히 영어의 단어, 우리가 다 미국 생활 뭐 여기서 다 태어나신 분들이니까 영어를 뭐 더 잘하시겠습니다만은, 영어로 구한다는 게 ask 아닙니까? 근데 그 ask의 스펠링을 보니까 A, S, K 보십시오. 이렇게 잘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A, S, K를 이렇게 풀어서 보니까요, 거기 의미가 바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더라고요.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한다, 구한다는 게 A, 뭐의 약자예요? ask의 약자고요. S, seek의 약자고요. K, knocking의 약자였으니 마이크를 합쳐보니까 정말 기도구나. 여러분,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까요?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이 많습니다만은 그중에 몇 구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6장과 빌립보 4장 19절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여러분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데 아주 큰 거, 그렇죠? 그런 것을 구해도 됩니다만은 먼저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여러분,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그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저를 어릴 때부터 키워주신 목사님이요, 40여 년 전에 미국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기도에 대한 간증이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려울 때면은 그 간증의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저도 힘을 얻게 되는 기도의 간증인데요. 여러분, 그분이 40여 년 전에 LA 그 유명한 메가더 파크 근처에 있는, 그렇죠, 알바라도 길, 그렇죠, 지금도 총성이 늘 30분마다 오고 간다는 그곳인데 그곳에서 첫 이민 생활을 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워낙 싸니까 거기 살았는데 늘 집에 들어가면, 아파트에 좁은 앞에 들어가면 뭐 이렇게 반겨주는 게 많은지, 뭐가 반겨주냐면 바퀴벌레와 벼룩이 반겨주는데 털면요 새까맣게 있어서 온몸이 근지로 견디지 못했던 그런 곳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낮에는 목사님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갔고, 사모님은 그 뒷바지를 하기 위해서 저녁에 그런 야간 근무를 병원에서 하시면서 서로 낮과 밤이 그렇게 갈려지는 생활을 하는데, 밤늦게 일을 하고 아침에 들어온 사모님이 이제 피곤해서 누워 계실 때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일은 목사님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큰아들이, 아빠 나 학교 가는데 돈이 필요해. 얼마나? $1불짜리가 있어야 되는데 Do you have $1? 하면서 물어보더랍니다. 그런데 막 $1면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머니에 진짜 오늘 제가 지갑도 안 갖고 왔는데 지갑을 이렇게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1불짜리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빠가 가다가 은행의 ATM에서 돈을 꺼내줄게 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웬일입니까?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ATM에. 자세히 밸런스를 확인해 보니 17불이 남았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17불이 있어도 돈은 항상 20불짜리밖에 안 나온다는 거. 그러니
돈이 보여도 찾을 수가 없고 은행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애를 먼저 돌아보내는데 아빠 돈 가져가야 돼. 그냥 가. 내일 줄게 하면서 아이를 이렇게 보냈지만 마음이 불편합니다. 집에 들어와서 그 일불 때문에 와이프를 깨워서 얘기하고 싶은데 혼이 자고 있는 와이프를 깨울 수가 없었고 또 미안한 마음은 굳이 미국에 왜 가냐고 하는 아이들 억지로 끌어온 가장으로서 잠도 깨워야 되는 의미가 너무 가슴이 아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한숨만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맞나? 정말 주의 종으로 가는 길이 맞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면서 근심과 걱정이 물일듯 일어나더랍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약속 붙잡자라는 마음으로 식탁에 앉아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절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긴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담는 짧은 한마디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졌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갑자기 띵동 하면서 벨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 웬 한국분이 여기 혹시 아무개뿐 안 사세요? 아마 전 주인이었나 본데 제가 새로 이사 온 사람입니다. 아마 옛 주인인 것 같습니다.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지금 뉴욕에 살다가 이 친구 만나기 위해서 급하게 LA 공항에 내려서 택시 타고 잠깐 얼굴 보려고 왔는데 그거 어떡하죠? 혹시 집에 전화가 있으면 한 통 써도 되겠습니까? 40여 년 전에 핸드폰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집 전화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썼는데 거기로 이사했어 확인한 다음에 그분이 감사합니다 실례했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주머니에서 1불짜리를 하나 이렇게 건네더니 감사해요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께 뭘 받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됐다라고 하지만은 결코 그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 1불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떠오르는 것은 이 1불이 지금 그 사람이 준 돈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조금 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뉴욕에 살던 사람을 비행기를 태워서 LA 공항에 내게 하시고 LA 공항에 수많은 택시 가운데 이 집에 오게 하시고 그냥 아니면 갈 수도 있는데 전화 한 통화를 하고 그 감사의 표시로 1불짜리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내 삶의 앞으로의 그 삶의 터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가 물밀듯 이제는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1불의 은혜를 늘 간구합니다. 1불도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격을 모르고 살았던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기적은요, 늘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에겐 기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이 험악한 세상에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는 게 여러분 기적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적은 누가 깨달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어요. 이 기도의 삶 속에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 그 복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놀랍고 신비한 응답의 역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요,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람이 어떤 관계인가를 드러낼 뿐입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넘치고요, 은혜를 구하면 은혜가 넘치는 것은 마중물처럼요, 그 은혜의 물을 쏟아 넣으면요 계속 물은 나오게 돼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는요 비가 내리지 않지만은 물가가 있는 호숫가에는 늘 비가 채워주듯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사정에서도 그 은혜의 강가를 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지 아니하는 삶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삶이라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불신이고요. 다른 말로 한다면요, 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었던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좀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여러분, 기도하자고 하면 많은 분들이 요즘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의 표현이 절대로 거짓이나 아니면 핑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분이 바쁠 것이고요.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냐면은 현대를 사는 사람 치고 안 힘들고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운타운에 있는 노숙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들도 나름대로 다 힘들고 피곤하고 바쁘게 산다고 얘기하면서 요즘 노이로제, 아니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힘들다고 얘기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쁜 것은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이지만 바쁘기 때문에 뭘 더 하자고요? 기도를 더 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부턴가 내 삶에 기도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줄어들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점점 지쳐가고 있고 힘들어가고 있고 시간이 왜 이렇게 바삐 가는지, 그렇죠? 그 시간의 횡보 속에 내가 그저 젖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삶의 모든 일이, 그렇죠, 우선순위가 바뀜으로 인하여 급한 일의 행포 속에 내가 쌓여 있는 삶이 아닐까.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힘들고 지치고, 죄송합니다, 짜증나는 삶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함을 꼭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죄송합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뭐라고요?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안 염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의 반대말은 안 염려가 아니라, 염려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어도 그 시간에 뭐 하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라는 뜻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 31절과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메리칸 인디안들이요,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늘에 기도를 하는데 참 신기한 건요, 이 인디안들이 기도할 때마다 비가 이렇게 온답니다. 아니, 어떻게 그들은 기도하면 비가 내릴까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비결을 물어봤더니요,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비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그 책을 읽으면서 웃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깊은 울림이 있었음을 다시 고백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는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계속 기도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도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기도는
끝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이 응답은 반드시 내 때가 아니고 내 다음에 후손의 때야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시는 약속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이 지금 더디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도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비가 올 때까지. 우리도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앞에 마치 문이 닫힌 것처럼 암담한 현실을 놓일 때는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문을 열게 하는 열쇠를 구하는 일이나, 아니면 누군가 그 문을 열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문을 딸 수 있는,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어디 그렇게 아시네요. 네. 그 문을 여실 수 있는 능력자가 누구시라고요? 근데 왜 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그분이 열쇠를 주시든지 아니면 문을 따 주실 터인데, 여러분, 결국 인생의 문제는 그 열쇠의 주인이신 그분을 의지하지 아니함이 늘 문제였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새벽마다요, 그 문 따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지 그분을 향하여 부르는 외침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새벽에, 토요일 새벽에 오면요, 저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데 전 그분의 이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어떤 수식어나 하나님에 대한 이름의 수식어를 표현하는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단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천부이신, 그렇죠? 하늘 우리 아버지 부르는 이유가 거기는 거죠. 아버지는 그 자녀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렵게 기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처럼 아버지라는 그 이름 앞에 부르는 외침 속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천부께서 너희 필요한 것을 아시나니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냥 줄 수도 있는데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이며 특권이며 축복임을 우리의 영적 생활 속에, 신앙생활에 누리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는 겁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요, 차라리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기도를 하지 않은 그 신만큼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와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는 생각해 보면 차라리 염려할 시간에 잠시라도 기도하는 게 더 낫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 실렸던 글 가운데 그러나 이제본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는 난 늘 남을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킨다고 생각해 그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불평과 불만이 쌓인 내 상황 속에 나를 다시 보니 내게 하나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표현됐는데 거기서는 사랑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을 기도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시온의 대로처럼 넓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크신 이 우주 하늘 천재를 담으실 만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요, 내 마음이 넓어져야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나를 자꾸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모시는 삶,
그분께 나아가는 삶, 그런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였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의 삶이 삶의 원동력임이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과 16절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그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데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집중하는 곳이 어딘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특별히 기도하는 집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에 하나님 유난히 마음을 가시고 관심과 집중하신다는 것을 볼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이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그러므로 다른 곳에 방황하거나 그것을 찾으려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와 다시 한번 두 손을 모으며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그렇죠? 아침과 저녁에 우리가 잠시 정말 10분이라도 기도하자고 하는 이 기도 운동이 결국 내가 사는 비결임을 깨닫고 이것이 곧 승리의 삶인 것을 깨달아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땅이 살며 이 나라가 다시금 주의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오직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분께 거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 더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에 따라 주님 순복하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일 것 같은데 주의 약속 신뢰하며 순복합니다. 하나님, 이 즉각적인 순종의 자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며 그 길 속에 부르짖는 그 구함과 찾음과 두드림이 하나님이 내가 찾으시는 교회와 그런 백성들이었음을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이 넘쳐나도록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